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가 3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14일 금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화자 명예권사, 이수연 성도, 이명자 집사, 이은수 협동 은퇴권사, 조성록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우승현 학생,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불우한 이웃에게 한국교회가 더 구체적인 구제를 이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탈북민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복지사역 확대와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길러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된 생명이 필요함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거부하는 부모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셔서 자녀와 함께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사 중국 현지 성도들이 환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 중국 전역을 복음화시키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선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강순자 권사님이 언니 되십니다. 강순난 누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사실 매 주일마다 성남에서 오십니다. 성남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려고 참 이렇게 오셔서 함께 늘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명의 길을 가는 행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을 내 자신에게 해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면 빨간 자선 냄비가 길거리에 등장합니다. 그 자선 냄비 앞에 제복을 입고 종을 치는 사람들이 소위 구세군입니다. 구세군은 1865년에 영국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창립한 단체입니다. 구세군의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구세군이. 구세군은 교회의 모든 조직이 그래서 군대식입니다. 제복도 입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노년에 몸의 질환으로
알아눕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 윌리엄 부스에게 병원에서 들은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가 이제 장님이 되신다고 하네요. 앞을 못 보신대요. 이 말을 들은 윌리엄 부스의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윌리엄 부스가 한 말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들아, 지금까지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두 눈 없이 섬기라고 하니까 이제는 두 눈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지 않겠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모든 관심이 되는 인생, 그걸 신자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이 있으면 눈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눈이 없으면 눈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예,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더 이상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합니다. 눈이 있으면 눈이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신자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이런 말씀이 내 가슴에서 울림이 있다고 한다면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난 후 오늘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찾아지는 행복이냐?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갈 때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사명의 길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네 모든 것으로 네가 다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제 목요 전도 특공대 대원들과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교회의 사명은 전도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구제도 아닙니다. 교육도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전도와 선교와 구제, 교육, 예배, 기도, 찬양 다 뭐냐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방법이 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선교인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구제고 교육이고 예배인 겁니다. 그렇게 정립되셔야 됩니다. 전도했는데 사랑이 없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제했는데 사랑이 없다. 예배드렸는데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 뭐 했냐라고 말합니다. 기도했는데 사랑이 없다? 너 방금 뭐 했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사명의 길을 가는 행복이라는 건 뭐냐?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앞에 자막이 쭉 뜰 텐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지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은 행복한 고백입니다. 눈이 있으면 눈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눈이 없으면 눈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이 생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것을 돌이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무색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또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무슨 말입니까? 613개의 계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그거 다 접는다 이제. 다 접어버린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거는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을 완벽하게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남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도대체 바울이 뭘 하러 달려가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그 길을 가는 겁니까? 바울은 사랑의 방법을 선교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 이유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도 뭔가 하나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바울처럼 선교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분은 찬양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뭘 선택했든지 그걸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 목적은 뭐냐? 사랑입니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인 겁니다. 교회에서 흔히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찬양대 직분을 감당하는데 노래 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럼 그냥 노래 잘하면 되는 겁니다. 뭐 내가 죽고 뭐 거창하게 내 안에 예수가 살 필요 없습니다. 피아노 건반에 맞춰서 노래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찬양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다. 뭐 이렇게 거창한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유는 뭐냐? 찬양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사명이 찬양대를 통해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겠다, 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 글쎄요. 저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신자가 매일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주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것이 날마다 고백되고 있었기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 뭐가 사명이냐? 사랑이거든요. 바울은 선교를 통해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떠나기 전에 그동안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청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인의 대표입니다. 목사는, 담임 목사는 교회의 대표이고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분의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한 분의 장로님은 세례교인 25명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분의 장로님은 세례교인 25명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장로님은 25명의 기도 제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장로입니다. 왜? 교인의 대표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바울이 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청했냐?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2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왜 청했느냐? 이제 못 본다는 겁니다. 못 봐요.
걸어서 장로님들을 청합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들,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그 장면입니다. 지금 이게. 장로님들, 성도님을 부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가지 마십시오. 왜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랑이 하고 있는 장면이 이 오늘 본문과 그 뒤에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자, 그런데 18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봐보십시오. 18절 보면 오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죠? 왔어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증언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장로님들 부탁합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장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의 대표지만 교인의 대표는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복음 안에 서 있는지 복음 밖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장로님들 몫입니다. 그게 장로교 제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혹시 오늘 장로님들을 들으라고 설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 내용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둘러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따르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26절, 27절을 다 같이 성경책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 전했다. 그러니 이제 나 간다, 그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꼭지만 접고 메시지 끝내겠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하나님의 뜻을 저는 장로님들께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교회는 성도를 붙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 하겠다고 하면서 사람 이용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붙드는 곳입니다. 진흥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복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전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앞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을 부탁드립니다.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장로님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따르고 합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순난 성도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